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어라.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욥기 6장 7장을 읽어보시니까 욥이 평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욥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한테 달려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욥에겐 위로도 안식도 평안도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아픔이 고통이 더해져만 갔다라는 것이죠.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을 아시는지요? 그리고 7장 5절에 보면 그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부분은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욥은 지금 삶의 무게에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괴로움을 달아보며 내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겁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놓으면 세상에 있는 바다 모래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친구의 조언이 힘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처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10자녀가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났는데 구더기가 자기 몸을 파먹고 있는 이런 신세로 떨어져 있는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고통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마저도 힘든 판국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또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조언을 한다고 한 그 조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5절을 보니까 6장 5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해주는 조언은 그런 풀이나 그런 꼴처럼 유익함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구나.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냐? 너의 조언은 소금 없는 그런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다.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 닭의 알 흰자위는 고대 사람들이 제일 비려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하나였어요. 지금 닭의 알 흰자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한 조언이 내가 마음에 둘 수 없을 만큼 비위상하고 역겹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까 꺼리는 음식물 같이 되었다. 그 조언이 위로가 되거나 안식이 되거나 그렇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했던 이 모든 처사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온전하게 섬겼는데, 정직하게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매일 새벽마다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때리셨냐? 배신감,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12절에서부터 19절 이야기예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째서 나를 지키십니까? 나를 이렇게 때리셨냐라는 거죠.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7장 13절을 읽고 있습니다.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다. 여러분, 사람이 잘 때만이라도 꿈속이라도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꿈속에까지 찾아오셔서 괴롭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거 택하리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받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이 될 텐데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어봐라. 내가 네 자식이 이렇게 생육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식의 축복의 증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목을 따는 거예요. 배를 가르는 거예요. 뼈 발라서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확 불태워지는 게 번제예요. 아니, 아들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진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런데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욥의 삶의 무게 앞에 욥은 지금 뭘 원하는 걸까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이 한마디를 구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니. 지난번에 욥이 탄식했던 그 말을 엘리바스가 딱 듣고서 막 쏘아붙였던 걸 말하죠. 실망한 자의 말, 내가 힘들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못 살겠다고 라고 말했던 이 모든 말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품꾼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일한 품삯을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종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그늘 속에 들어가 뜨거운 뙤약볕을 피하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뉘엿뉘엿 하루 일과가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입니다. 그런 위로를,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렸는데 그 친구의 위로는 품삯이 되지 못했고 그늘이 되지 못했고 집에 돌아가는 안식이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닥터 김사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요. 위급한 상황이 들어왔던 환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수술실로 옮겨라고 닥터 김사부가 말합니다. 급하게 수술 결정하고 거침없이 수술을 합니다. 아니, 검사도 안 하고, 아니 엑스레이도 안 찍고, 아니 CT도 안 찍고, MRI도 안 찍고 무작정 수술 들어가서 배 째고 수술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닥터 김사부는 강행하죠. 그 수술을 마치고 나온 닥터 김사부에게 FM 의사가 독사의 눈을 쏘아 붙입니다. 그때 닥터 김사부는 왜? 내 처치에 불만 있나? 그때 FM 같은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무모하셨습니다. 무책임하셨습니다. 위험한 처치였습니다. 그때 닥터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다는 뜻이지. 그래도 환자에겐 인권이 있습니다.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건 따지지 마라. 내 병원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건 다 연만히 잡수라고 그래라.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많은 병원들이 절차 따지다가 환자를 죽여요. 옳은 절차 따지다가 환자를 죽이느니 나는 그 절차 뒤로 하고 이 환자 살린다. 이게 닥터 김사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데자뷰되는 한 장면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하여 물을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원래 율법은 안식일엔 병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절차가 아니라 일단 뭐 하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기다려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서 건져두든지 어떤지. 그러면 내일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 있어요. 안식일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도 역시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했다가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리는 문제였어요.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건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함이라. 살리고자 함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살리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살리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있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살리느냐 못 살리냐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옆에 바울을 봤다면 여러분은 바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난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비난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해. 이걸 다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말할 때마다 다 달라.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왜 말이 안 맞냐라고 들이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에 신경 쓴 게 아니라 뭐에 신경 썼어요? 살리는 거. 유대인이야? 그럼 유대인처럼 다가서 유대인 살려. 이방인이야? 그럼 이방인처럼 다가서 이방인 살려. 율법 아래 있어?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다가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살려. 율법과 상관없어? 그럼 율법 없는 사람처럼 다가서 그 율법 없는 사람을 살려. 약한 사람이야? 그럼 약한 자처럼 다가서 약한 자를 살려내더라.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게 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궁금해졌어요.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무너진 성도가 우리 성도께 찾아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우리 성동교회는 살려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조언은 일리가 없었어요. 돌나기에 풀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넌 풀도 안 되고 꼴도 안 된다. 싱거운 곳이 소금이 없으면 어찌 먹히겠냐. 네 조언은 먹을 수 없는 조언에 지나지 않는다. 닭의 알 흰자의 맛이 있겠느냐. 비위상에서 역겨워서 네 조언은 내가 들을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조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와디 같은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도움이 되겠네요. 6장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이 와디라고 건천이 있었어요. 분명히 시냇가인데 그래서 지나가던 행상인들이 오랫동안 지쳐서 저기 시냇가가 있네. 얼른 가서 목을 죽입시다 하고서 막 달려왔는데 시냇가는 시냇가인데 뭐 없는 시냇가냐면 물이 없는 시냇가예요. 그러니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그거 먹으러 달려왔다가 목이 더 목마르고 타서 결국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한 채 말라 죽었다. 그 얘기예요. 네 하는 조언이 그거다. 네가 조언한다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는 내 아픔을 이야기했더니 네가 하는 소리가 다 옳은 소리는 하는데 왜 옳은 소리가 이렇게 아프냐라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됐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책 한 권을 한 대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여 당신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구비구비 산 허리를 돌아 집으로 돌아오던 하굣길, 뭉게뭉게 피오른 구름 너머로 햇볕은 쨍쨍한데 너울거리는 아지랑이 속으로 달려오는 기관차가 더욱 느리게만 느껴지는 여름날 오후 정도면 안성맞춤이다. 걷다가 지친 아이들은 곧잘 철로 위에 귀를 대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기관차 바퀴 울림을 들으며 미처 밟아보지 못한 먼 곳을 꿈꾸곤 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뚝 사이를 가로지른 철교가 나타나면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구멍이 숭숭 뚫린 웃옷을 벗어던지고 냅다 개울로 뛰어들곤 했었다. 아이들에게 수영 금지라는 편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였고 기차에 타고 있는 낯선 이방인들을 향해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엉덩이를 내보이며 놀리는 재미도 그만이었다. 이윽고 한낮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서둘러 책보자기를 어깨에 두르고 고무신 한 짝을 가슴에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다가 모래무지와 장난질을 치던 한 아이가 그만 고무신을 거센 물살에 흘려보내고 만다. 당황한 그 아이는 발을 헛방 짚으며 이내 급한 물살 속으로 빨려들고 그의 가녀린 몸은 점점 교각 밑에까지 떠내려간다. 돌 개물이 흐르는 교각 밑은 시커멓다. 못해 검은 빛깔을 띠고 있다. 누군가 길다란 막대기 하나를 던져보지만 물살 속으로 빨려든 그 아이는 외마디 비명조차 남기지 못한 채 물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린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행여 그 친구가 다시 물 밖으로 떠오를까?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지만 끝내 그 친구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들의 여린 가슴은 해부시에 놓인 개구리 심장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그때 누군가 소리친다. 네가 밀었잖아. 아니야.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아이가 동시에 대답한다. 이번엔 다른 아이가 나서서 한 아이를 몰아세운다. 아, 나 너랑 같이 있는 거 봤어. 맞아, 나도 봤어. 그때쯤이면 모든 아이의 시선은 한 아이를 지목하고 있다. 아이들로부터 기습을 당한 그 아이는 금세 사색이 되어버린다. 그 순간 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자신이 살인의 누명 혹은 죽음의 공범자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제 죽은 아이의 부고를 집에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것은 바로 아이들로부터 지목당한 그 아이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 소식을 전할 만한 용기가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먼 길을 아이는 일행보다 한참이나 뒤처진 채 걷기 시작한다. 물론 모든 아이들의 발걸음이 무겁지만 유독 그 아이의 걸음은 물에 젖은 솜처럼 불안하다. 그러나 죽음의 소식은 금방 알려지지 않는다. 소식을 알려야 할 그 아이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은 아이의 부모가 부랴부랴 행방을 수소문하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다그칠 무렵에야 아이들은 할 수 없이 그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다.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난다. 정작 아이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은 아이의 부모였다. 산발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는 죽은 아이의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은 공동묘지에서 처녀 귀신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다. 아이들은 속절없이 솟아나는 죄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유일한 대안은 부고를 전해야 할 의무를 지녔던 그 순진한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뿐이었다. 자신은 죽음의 목격자에서조차 제외된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며 오직 그 아이만이 죽음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노라고 우겨댔던 것이다. 결국 그 아이는 놀이 집단에서 제외되고 따돌림 당한다. 이제 놀이 집단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무리와 죽음을 책임져야 되는 외로운 그 한 아이로 철저하게 나누어지게 된다. 여러분, 혹시 욥기 6장을 읽다가 이 대목과 데자뷰 되는 부분을 느끼셨는지요? 6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구나. 욥에 일어난 이 상황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철저하게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를 팔아넘기는 거죠. 그 책임은 너한테 있다고.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네가 하나님에게 죄를 졌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책임은 오롯이 너한테 있는 거다라고 철저하게 선을 긋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국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10월 15일 욥기 강의 6번째 시간, 주의 평강을 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욥만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까요? 아니에요. 산호라면 우리 모두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게 앞에, 고통당하는 우리 앞에, 신음하는 우리 앞에 우리가 필요한 건 옳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줄 살리는 소리죠.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어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린토피아에서 지우지 못하는 얼룩이라면 어디에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전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라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